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알고 계시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를 The Book of Signs, 표적의 책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표적의 책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군중들이 그것을 세상의 복으로 오해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는 강해를 하십니다. 이처럼 표적, 그리고 오해, 그리고 강해의 구조로 요한복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적의 내용들은 모두가 표적이 시작되기 전에 1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51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림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화해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4장까지의 내용은 모두가 은혜를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은혜라는 주제 아래서 표적의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 구원의 완성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고매한 니고데모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강화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이 되는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도 보태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한 강해가 바로 유대 관원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주신 강해가 바로 남편 다선이 있었던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과 절기와 연결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 율법과 절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가련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누가 안식일에 함부로 병을 고치느냐며 분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람은 보이지 않고 형식만 남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로만 살고 있는 그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에 안식일로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참된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부터 10장까지는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과 또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중요한 날들을 완성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 그리고 참 목자 되심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 원력과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초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에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날을 한자를 사용해서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이후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이처럼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 세 번째로 초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고 또 해의 뜨거운 기운과 밤의 차가운 한기를 거둬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때가 이스라엘의 추수 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의 분위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초막절을 수장절로도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자어입니다. 거둘 수에 저장하다 할 때 장입니다. 그래서 수장은 열매를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3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안에는 많은 규례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는데 이 모든 규례들은 다 안식일의 규례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들어있는 절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음으로 파생된 잘못된 그들의 생활 습관과 관습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구절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절기라는 표현 대신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란 말이 무려 70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경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님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지칭할 때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소경도 소경의 부모도 또 종교 지도자도 모두가 유대인인데 요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하므로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은 이 절기가 얼마나 잘못 지켜지고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못가였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수도 한양을 들어갈 때 남대문, 동대문, 또 서대문과 서소문 이 4대문이 있었죠. 그 중에 죽은 시체만 들어가는 시구문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물고기만 들어오는 어문을 비롯해서 말들이 다니던 마문, 골짜기문, 동문, 샘문이 있었고 또 양문이 있었는데 양문은 말 그대로 희생 제물로 성전 제단에서 태워야 할 희생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과 함께 죽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양을 지나게 만드는 양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 베이트 헤세드의 합성어로서 베이트가 벳, 집이란 단어고 헤세드는 자비, 국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국률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그 은혜의 문 곁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배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곳에 병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3가지 병을 가진 사람만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과 다리 젖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이 3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자주 기록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가 하면 베데스다의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그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간혹 온천물이 밑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동하게 되고 그 온천물이 피부병이나 관절염을 앓는 환자에게 효험이 있어서 몰려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물 위에 임할 때 물이 동하게 되는 것인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든 자는 병이 낫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명백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인 것을 상징하는 벳 헤세드,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사람들은 누가 먼저 물속에 달려가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행위인 율법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하므로 구원이란 인간의 힘을 보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됐다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죄인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같이 포도원에 일하러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왔고 어떤 이는 12시에 온 사람이 있었고 또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마지막 일이 끝날 때쯤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자 일찍 온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일했어도 갖게 임금을 주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고 불평했다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내가 덜 노력해도 똑같이 받는 구원이라면 인간은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며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값없다는 뜻은 값이 싸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문제로부터 노임을 얻으려는 이 병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눈 못 보는 사람,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맹인은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맹인은 1등으로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다리를 젓는 사람은 어떨까요? 맹인보다야 가능성은 더 높지만 옆에 있는 만성 소화불량이나 감기 환자가 함께 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리 젓는 사람도 1등으로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혈기 마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러 크세로스는 손발이 마비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 3절을 혈기 마른 사람을 그냥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중풍병자가 피부병 걸린 사람보다 먼저 뛸 수 있을까요? 그러니 혈기 마른 사람도 1등으로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연못에 제일 먼저 달려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다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가 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가장 먼저 뛰어서 연못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야 하고 그들은 나보다 뒤처져야 합니다. 오직 1등만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학생들이, 회사원들이, 기업들이 모두 1등주의를 외치는 그런 TV의 광고를 보면 아주 멋지고 감동적인 음악과 영상으로 치장을 해 놓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슬픈 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1등으로 더 치고 올라가면 갈수록 누군가는 뒤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병만 나으면 된다는 신념하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참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불가능한 무능력한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으로 뛰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5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38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나 정작 자기 힘으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 병을 고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소경이고 절뚝발이이고 혈기 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이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반드시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좋은 나라를 얻겠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유토피아는 영국의 모어라는 작가가 지은 소설에 나오는 섬나라 이야기죠. 그 뜻은 우라는 단어로 없다란 뜻이고 토포스,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으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완전한 개인, 완전한 가정, 그리고 완전한 직장과 기업을 꿈꾸며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앉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설을 믿고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결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대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그 대표로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서 어떻게 해서든 그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치겠다며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병자가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린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본다면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개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어차피 38년을 아팠던 사람이라면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고쳐주신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병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규범을 어기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인데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은 마치 낫을 들고 추수한 것처럼 여겼고 그것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실수로 선을 밟아도 카메라에 찍히고 벌금 통지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 정해놓은 금을 조금만 밟아도 안 된다는 규칙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낫으로 벼를 벤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식을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일몰 전까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고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만찬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불을 피우거나 요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과 점심은 전날 먹었던 음식을, 그 차가운 음식을 그냥 입에 넣고 먹습니다. 정말 이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훈계하시고 옆에 있던 손 마른 병자의 손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 보이신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무슨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그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계획하신 모든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참된 안식이 완성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병자들과 같이 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달릴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베데스다, 이미 내가 은혜의 집에 살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흰 한복을 입고 설교하신 그분은 넓은 운동장에서 그분이 천국 얘기를 하면
모두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분이 지옥의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불구덩이가 뜨거워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땅을 동동 구르며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분이 생전에 늘 걸어가실 때 꼭 한 손을 계란을 말아친 것처럼 이렇게 손을 모아서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느 한 젊은 목회자가 지역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기차 안에서 그 쟁쟁하신 이성모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평소에 궁금했던, 그러나 묻지 못했던 한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길을 걸으실 때 계란을 친 것 마냥 손을 웅크리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이성모 목사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한 손을 말고 다니는 것이라네. 오늘도 베데스다 은혜의 삶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연못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은혜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